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며, 나의 예배가 나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장님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장님. 그래서 김씨 아저씨에게 이장님을 하는 게 나 못해, 아는 것도 없어 그랬어요. 이제 학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심이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번쩍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김씨 아저씨요. 김씨 아저씨, 우리 동네 김씨 아저씨가 한 말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 있었던 우리 동네의 일입니다. 근세 철학의 아버지이면서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합리론의 대표자 데카르트. 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대명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카르트의 대명제는 그동안에 1600년 동안, 약 1700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한다? 존재한다 라고 중세, 즉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믿어왔던 내용을 데카르트가 한 번에 뒤집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에 이어서 하나의 줄기가 또 나옵니다. 바로 경험론의 창시자 베이컨입니다. 이 베이컨은 바로 이 네 가지의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이컨이 말하는 것이 뭐냐? 아는 것이 심이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실제로 베이컨은 이 모든 사물들을 다 관찰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눈 덮인 길을 가는데 그만 닭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닭을 잡아가지고 내장을 꺼내놓고 눈을 딱 그 속에 채워놓고 눈 속에서 닭이 살이 얼마나 녹는 것이, 즉 상하는 것이 길어지는가 실험하다가 그만 운명을 하고 말게 됩니다. 자기의 사상에 대해서 모든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이컨이 주장했던 것이 특이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우리 고등학교에 시험 문제도 나오고 수능에서도 나오는데 바로 이 네 가지 우상입니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풀어 말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뭐가 있다? 고집이 있다는 겁니다. 고집. 근데 사람마다 이 고집이, 네 가지 고집이 있는데 사람은 이 고집을 안 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이 있으면 바로 이 모든 삶의 발전이 안 되고, 즉 과거로부터 왔던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없고 현재 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이 베이컨 같은 경우는 1000년 동안 내려왔던 이 고집을 꺾어야 우리가 근대 과학 문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할 정도로 외쳤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다?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당신 눈을 보니 올라갔습니다. 눈이 올라가면 뭐가 많다는 거예요? 고집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고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고집이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더 나은 발전과 내가 더 나은 미래로 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고집이 있으면 내 고집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고집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고집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고집들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축복, 하늘의 기적을 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을 주십시다. 주여 하면 고집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여! 고집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네, 고집 내려놓기가 힘드신 모양입니다. 안 하시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고집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여! 고집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고집을 내려놓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고집을 내려놓으면 모든 문제들이 풀린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축복, 하늘의 기적이 임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방법입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삶의 모든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온 목적은 도덕을 위해서, 윤리를 위해서, 그리고 기복을 위해서 사는 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엘로압, 엘루는 엘샤다이, 체바웃도 아도나이.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본명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2000년 전에 살았던 분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병마와 가난의 저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높은 계신 하늘의 응답, 하늘의 축복이 많은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직, 왕직, 선지직입니다. 제사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은 7가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르시고, 둘째는 제사 요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감사하게 해서 영적 능리로서 반드시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제사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 후에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의 일이 오늘 17번째입니다. 17장입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문에 따라서 그 지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지파대로 모이고 가정대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파의 가문에 따라서 지팡이 하나씩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지팡이 하나에다가 준비해 놓고 자기 이름을 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와서 지팡이 하나씩을 이 강대상 앞에 놓고 자기 이름을 쓰라는 겁니다. 이 대표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파대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다 오고 자기 이름을 지파의 이름을 쓰고 그 지파에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이름이 지팡이에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석을 세우면 그 자손들의 뭘 써요? 이름을 탁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써서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법도를 보면 문이 있습니다. 문은 하나지요.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오직 구원의 문은 하나요. 태양이 뜬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밖에 없다. 이 땅엔 구원이 하나밖에 없다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문 후에 문이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안에 바로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촛대, 앞에는 향단, 거기에 증거 휘장막이 쳐 있습니다. 그 휘장막 안에는 증거궤, 법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이곳에 지팡이들을 다 12개를 갖다 놓고 아론의 지팡이 하나를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팡이 하나씩을 갖다 놓고 이름을 써서 그 앞에 딱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었을 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상하에 돌아온즉 내 이름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물이 녹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고 열매가 열렸더라. 지팡이 12개를 딱 갖다 놨더니 다른 지팡이들은 가만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지팡이만? 아론의 지팡이만 뭐가 났어요? 음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일이 있느냐? 아니, 나무를 어디다 심어야 돼요? 땅에다 심어야 음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건데 이런 자연의 이치를 상식적으로 다 뭐예요?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다음날 한꺼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음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라라고 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이런 천하의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을 때 창세기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전 것을 쓰니까. 그런데 이 일은 실제 뭐였던 거예요? 일어났어요. 실제 일어나서 이 눈으로 200만 유대인들과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같이 봤다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도 보고 유대인 200만도 보고 300만이라고 하잖아요. 300만이 일시에 본 거예요. 300만이 다 봤다면 참이에요? 거지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한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행운을 찾습니다. 행운을. 그런데 이 행운은 운명론적 행운이 있고 숙명론적 행운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행운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예정론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한다? 이적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의 기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본 우리 어머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겪었던 기적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이적과 기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이적과 기적들을 많이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요. 주여 나에게 이적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이적을 내려 주옵소서.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이적이 하늘에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누구 지팡이만 있는 거냐? 아론의 지팡이만 있는 거예요. 그게 12개를 놓고 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없어.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엎드려서 펑펑 울게 되었다는 내용의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야, 이런 놀라운 기적. 그래서 과수원이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지팡이만 있으면 돼요. 사과가 열리고 그 다음에 뭐가 대추가 열리고 밤이 열리고 열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과수원이 필요 없이 지팡이만 하나 가지면 열매가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항상 뭘 기대하느냐? 기적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이적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갈 때도 오늘 하나님 나에게 좋은 기적을 내려 주옵소서. 좋은 기적들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좋은 이적들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저와 여러분이 뭘 기대하며 살아라?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며 사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적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학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생각, 좋은 일, 긍정적인 것을 하면 내게 꼭 뭔 일만 일어난다. 좋은 일만 일어나. 일반 사회학적으로도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일반 사회학에서도 얘기하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이걸 안 믿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나는 뭘 맺는 기적이 있구나, 열매 맺는 기적이 있구나, 열매 맺는 이적이 있구나, 열매 맺는 능력이 있구나, 열매 맺는 축복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기대하며 사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하십시다. 주여 하면 내게 기적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내게 기적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기적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병 고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적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고치냐, 의사가 고치지 하는 분들은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있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만 다른 지팡이들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기적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하면 기적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아멘. 그러면 기적이 내게 임한다는 거야. 내가 정말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양문의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팡이에 이제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구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에 다른 지팡이들은 열매가 없고 꽃이 없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절 읽어보면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기적이 일어난 모습, 이 기적의 역사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구속사라는 말이 뭡니까? 라고 하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였다?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지팡이. 자, 지팡이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살구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광야의 땔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가면 나무들이 제목되는 나무들이 없다는 거예요. 제목물 된 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뭐다? 땔감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떼는 거예요. 가장 쓸만한 게 뭐예요? 지팡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땔감을 주어서 지팡이로 사용한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이 제목될 인격이 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제목될 내 모습이 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제목이 돼야 되고 내가 큰 제목이 돼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큰 바위 인물이 돼야 되는데 이 제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다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은 제목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뭘로 됐다? 땔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하게 쓰인 게 뭐예요?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목이 없이 다 땔감인 이 시딘 나무가 뭘로 입혀져요? 금으로 입혀져요. 황금으로 입혀집니다. 그러면 바로 이 땔감입니까? 금입니까? 금인데 땔감이 금이에요. 뭘로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어요. 법궤가 다 뭐예요? 땔감이에요. 이 땔감인데 뭘로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다 이 말이에요. 금이에요, 땔감이에요? 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줌으로 땔감에서 뭘로 바뀌어졌다? 법궤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땔감에서 거기에서 뭐가 폈어요?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뗄 제목보다 뭐가 더 좋아요? 열매 맺는 게 훨씬 좋아요. 달마다 매일 못 먹으니까 열매를 먹으니까. 그래서 제목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열매 맺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 맺는 거예요. 제목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열매 맺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사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18절 시작. 저와 여러분은 제목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땔감입니다. 근데 땔감으로 내가 인생을 마칠 수 없습니다. 뭘로 살아야 돼요? 열매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뗄감인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런 놀라운 구속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불의한 자를 대신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막대기는 분명 죽은 겁니다. 즉 쓸모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 부활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능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축복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속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제사장은 분명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모습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들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분이 누구예요? 제사장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서? 제사장이 돼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의 축복, 하늘의 기적, 하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내가 여기 있으면 여러분은 백성이고 나는 아론이에요. 구약으로 따지면. 그래서 나만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나만 복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여러분도 누구다?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이니까 누구를 무슨 문제를 해결해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축복,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받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계속해서요. 시작. 자,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뭘 열매를 맺어라?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보니까 무진장만해. 사랑도 해야 되고 희락도 있어야 되고 화평도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도 있어야 하고 자비도 있어야 하고 양성도 있어야 하고 충성도. 이걸 행하려고 하기보다 외우는데 죽을 뻔했어요. 외우기도 힘들어. 너무 많아서. 참 하나님은 답답하실 때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한 가지만 하라고 하지 마. 여러 가지 하라고 하면 나같이 정신없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은 단순해요. 뭐는 하는데 한 가지는 하는데 몇 가지는 못해요. 두 가지는 못하죠. 설거지하면서 밥 할 수 있어요? 못해. 근데 여자들은 설거지하면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5, 6가지 해요. 근데 남자들은 한 가지밖에 못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왜 한 가지만 시키지 왜 이렇게 많이 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해서 단수예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한 가지만 하면 나 같은 지팡이에도 뭐가 나고 음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단수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단수인데 그 단수의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인데 단수인데 심으라는 거예요. 심는데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다 같이 시작. 자,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의 복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열심히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럼 몇 등 가요? 1등 가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서도 열심히 뭐여라? 심으라는 거예요. 땀 흘리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도 심는 자는 이렇게 복이 오는데 뭘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하늘의 이적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시작. 할렐루야.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다? 성령의 열매인데 그게 뭐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선. 그런데 선인데 그 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하라는 거야. 착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맺게 하시겠다?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야. 옆에 사람은 착한 일을 해봅시다. 한 번도 아니었으니 해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하며 살아라? 착한 일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착한 일. 이 착한 일은 놀라운 사실은 구속사로 이것이 해석이 되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한 일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착한 일을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착한 일은 육체적 뭐예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속사로 이것을 해석해서 착한 일을 할 때 내게 뭐가 온더라? 기적이 내려오더라는 거야.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구분해 놓으셨.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다.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한 일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맞습니다. 우리가 내 전 재산을 팔은 거 착한 일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 이거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 착한 일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다, 살려라. 여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착한 일을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죠. 살리는 길이에요. 저 사람이 뭐 했는데? 죽었는데 뭐여라? 살려내라는 거예요. 다른 법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에서의 바로 육체적 심는 자의 축복이 뭐냐? 육체적 죽는 자의 축복은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거기서 행복을 찾고 내가 거기서 평안을 찾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사람을 뭐 하는 거다? 살려내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뭐 했는데? 죽었는데 뭐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도 지나가서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살리다 어떻게 하냐.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갔다가 그 사람을 뭐 했어요? 살려냈어요. 진정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제사장도 아니요, 도덕과 윤리도 아니요, 내게 구제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라 그 사람을 뭐 하는 거다? 살려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죽은 자를 뭐여라? 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잠깐 이것이 무슨 일이다?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무슨 일을 하라? 착한 일을 하면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축복,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능력,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누구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위대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아니고 내 전 재산을 파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은 자를 뭐해라?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를 어떻게 삽니까? 안 믿는 자를 어디가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을 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의미 돋게 하고 무한하게 하고 순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해서 결국에는 열매 맺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양문교회 성도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살리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살리는 곳에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을 줍시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쓰러져가는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지금 죽어가는 분들을 뭐 해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살리는 일에 모든 삶을 투자하셔서 하늘의 기적을 맛보는 능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면 주먹을 쥐면 주여 하면 살려내게 하옵소서. 주여 살려내게 하옵소서. 주여 살려내게 하옵소서. 주여 살려내게 하옵소서.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혹시라도 낙심하고 혹시라도 괴로워하며 오신 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믿음을 가졌다면 살아난 겁니다. 이 시간에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가 저 사람에게 힘이 되었다면 그 사람을 살릴 겁니다. 내 기도가 저 사람에게 응답됐다면 그 사람을 살릴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헌신이 내 이웃을 살린다는 거예요. 나의 찬송이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갖다는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찬송, 내 기도, 내 선한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다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착한 일을 해서 살려내야 합니다. 자녀가 처음으로 힘들어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아버지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책상 앞에 가서 조용히 가서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첫날은 아들이 안 받습니다. 둘째 날도 안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보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자기 책상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별자리 2개였습니다. 너무 아들이 고달퍼서 그만 이 아들이 3번 자기 자신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놓고 안 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내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들이 그 우울증에서, 그 정신적인 분열에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에 우리는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살리는 일에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착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모든 교회의 성도님을 위하여 이런 착한 일을 행하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착한 일은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먹을 칩시다. 주먹. 주여 하면 기적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주여. 기적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주여. 기적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적의 양문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